19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경위가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도들을 부르는 칭호들은 많죠. 방금 성도라는 것도 있고, 또 제자, 또 형제, 또 믿는 자, 지체, 이런 거 많은데 사실 압도적인 호칭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일파. 사실 이게 별로 좋은 뜻도 아니에요. 처음엔 놀리려고 만든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파 이런 뜻인데 성경에 그리스도인 몇 번 나오냐? 내가 어떤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6번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컴퓨터로 이제 검색 잘못해서 그런 건데 알고 보니까 6번이나 나올까? 보니까 그리스도인 줄, 그리스도인 것을 이것까지 쳐서 그래요. 이거 말고 이거 다 빼고 3번 나옵니다. 3번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이제 사도행전 11장 26절 오늘 읽은 본문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이게 하나 나오고 그럼 사도행전에서 또 나오는 장면이 26장 28절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신문 받을 때 그때 이제 아그리빠가 막 한참 얘기 듣다가 바울한테 은혜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겠구나.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끌려가겠구나. 그래서 참 안 되는 사람들은 은혜 받으려고 할 때 마귀가 정신 차리게 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게 하는데 아그리빠가 그랬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요거 말만 안 했어도 사실 아그리빠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없었을 텐데 아그리빠가 최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 중에 아그리빠라는 이름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박요한, 김바울이 있듯이 최아그리빠 이런 거 있었을 텐데. 세 번째 나오는 게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잘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옵니다. 3번 나와요. 3번. 그러니까 주도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자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 이유가 뭐냐? 이 크리스찬은 교회에서 불러주는 단어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불러주는 단어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조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며 이런 거. 근데 이제 이게 영광스럽게 변화가 된 단어로 된 거죠. 지금으로 한글말로 좀 바꾸면 예수쟁이 이렇게 바뀌는 정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세상 사람들의 평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평가,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들끼리 있을 때,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불신자가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평가라는 의미가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그들의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모델이기 때문에 계속 평가받는 거예요. 왜 교회를 평가하냐? 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평가하냐? 기분 나빠하는데 그게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우리를 모델로 삼는 중이라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그 1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래요.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있다 해서 동네 속에 있다고 해서 그 불빛을 숨기지 못할 거래요. 왜 숨기지 못하죠? 불빛이 새어 나오니까. 불빛이라는 건 새어 나오게 마련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은 멀리 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얘기하신 건데 갑자기 15절에 이 시각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 안으로 시각이 들어오더니 또다시 원경 멀리 또 빠져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됩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멀리 봤다가 또 가까이 봤다가 또 멀리 봤다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뭐 세상에 빛을 비추자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트에 우리 가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불을 켜죠. 불을 왜 켜요? 집에 가서 불을 왜 켭니까? 내가 주변 사람한테 빛을 비추려고? 아니죠. 나 쓰려고 켜는 거죠. 나 쓰려고. 내가 공부하려고 불 켜는 거고 내가 화장실 가려고 불 켜는 거고 내가 부엌에서 요리하려고 불을 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켜는 거예요. 주로 어디서 켜요? 집 안에서 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들이 내가 세상을 위해서 뭐 하리라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너나 잘해요. 너나 잘해요. 자기나 잘하면 됩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에 불을 켜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에 불을 켜면 세상 사람들이 베란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빛으로 보는 거. 그래서 그 특별히 이제 예수님 말을 인용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절대 숨기지 못한대요. 그래서 너나 잘해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네가 킨 빛을 보고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릴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얘기냐?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러므로 교회가 무슨 대사회적인 운동을 벌여야 된다. 제가 볼 때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행동하면 돼요. 교회는 교회답게 변화되면 되고 자기나 열심히 믿고 자기나 예배 잘 드리고 자기나 열심히 전도하면 교회가 어떻게 대사회적인 영향을 안 끼칠래 안 끼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빛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뭘 하겠다. 하긴 뭘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나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건 빛이 된대요. 가서 전하라 그럼 가서 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고 괴로울 때 주님 보라 그럼 주님 보고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딴 거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어느새 내가 불을 켜고 있으면 그 빛을 보고 다 모여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지도 않으면서 뭐 사회의 빛이 되겠다느니 뭐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자기가 해보겠다느니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놓치지 마시고 언제나 그 평가를 받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평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실 있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도의 의미가 뭐냐면 평가받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미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르다. 세상과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놀렸죠? 놀리는 이유는 자기랑 다르기 때문에. 다르면 이제 놀리는 거잖아요. 이 똑같은 만약에 종속이다. 그러면 뭐하러 이름을 붙입니까? 다르니까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쟤네 뭐라고 부를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빛이라 그리고 빛 앞에 그 앞에 구절이 소금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썩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썩어져 간다 얘기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주님 이렇게 사회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진정 소금입니까? 그죠? 내가 소금이라 그러면 썩어져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변이 썩지 않겠죠. 내가 소금이 아니니까 주변이 자꾸 썩어가져 갖는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 주님, 제가 진짜 소금으로 서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자꾸만 썩어져 간다, 세상에 썩어져 간다, 이걸 외치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죄인을 고발하고 교회가 죄인을 정죄하라, 그렇게 써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이 언제 고발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변화되라고 했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항상 물어야 될 게 그거예요. 왜 주변이 썩을까? 그것은 내가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소금이 아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소금인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금 되는 싸움 벌여야 됩니다. 내가 진짜 소금이 돼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주변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제발 그 좀 뻔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소금은 다른 썩어가는 것과 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점부터 썩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늘 뻔한 사람 있죠. 주변에서 썩어져 가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소금이라 불리우기를 원하고,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맛을 주는 존재인데 이게 어떻게 다르지 않으면서 맛을 주려고 합니까? 달라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맛이 없죠. 우리는 거기에 맛있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돈을 법니다. 열심히 세상 사람들 돈을 벌어요. 뭐 돈 벌어봐야 뭐 그 안에 음모가 있고 또 괴로움이 있고, 또 소설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드라마 같은 거 한번 봐봐요. 높은 곳으로 막 올라갑니다. 거기 암투가 있고 또 뭐 행복이 있던가요? 거기 막 괴로움이 있고. 부자들 보십시오. 뭐 그 좋은 모습들만 유튜브에서 보여주지, 부자들의 갈등, 뭐 힘듦, 어려움, 짐지고 감, 이거 보여주는 뭐 그런 유튜버는 없지요. 그 안에 갈등이 숨어져 있다고. 높은 곳은 항상 갈등이 있어요. 높은 곳엔. 그래서 항상 그곳에 그 무슨 얘기입니까? 진심의 맛이 뭔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때 성도가 들어가서 보여줘야 될 게, 진짜 사는 것이 이거다, 이게 진짜 사는 맛이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 하나를 우리가 부르더라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죠. 찬송가 하나 1절부터 4절까지 쫙 부르면 영광이 임합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이 맛을 세상이 알까? 모르죠. 교회의 영광이 뭔지 모르고, 예배의 즐거움이 뭔지 모르고, 주의 말씀의 달콤함이 뭔지를 모른다. 근데 그것을 알려주는 거, 그게 성도의 맛을 알리는 소금과 같은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달라야 됩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 좀 독특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슬픈 일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도 눈물 짓는데 그 눈물은 감동의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도 있고, 좀 싸움과 갈등과 분열이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화해와 격려와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게 이상하게 입고 다니라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만 들어가면 환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 그게 소금의 역할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화장품 빌려가지고 뭐 발라도 얼굴이 누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뭐 어때요? 화장 바르지도 않고 그냥 비누칠만 하는데도 얼굴이 탱탱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늘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달라야죠. 저 사람이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구나, 저렇게 싱싱할 수 있구나, 저렇게 늘 초롱초롱할 수가 있구나, 이유가 뭘까? 그죠? 예상을 좀 벗어나는 거,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이에요. 저 사람 좀 달라, 반응이 왜 나와 다를까? 근데 어떤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반응이 똑같습니다. 뭐 예측을 안 벗어나요. 쓰러지겠군. 그러면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저번 주 힘드니까 좀 휘청거릴까? 그럼 휘청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음 주에 아예 안 나오죠. 그죠? 아예 쓰러져 있고. 그죠? 이건 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죠. 읽히는 인생.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읽히지 말라 그러죠. 읽히지 말라. 슬프면 더 슬픈 티를 내고 있고, 힘들면 더 힘든 티를 내고 있고, 그 능력이 없는 거죠.
슬픈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주는 존재, 위로할 수 있는 존재로 서 있으려고 하고, 또 그런 마음의 진정함, 마음의 진짜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그죠? 또 힘들다 하더라도 섬기는 자세, 또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심지어 뛰고 걷고 하는 것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다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격려가 된다는 겁니다. 격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그 사람이 있을 때 격려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없어서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어떤 사람이 뭐 선교를 가요. 그러면 그 팀 전체가 막 힘이 나죠. 우리 팀이래, 우리 팀이래,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팀에 속하지 않아요. 그 소식을 들어요. 와, 다행이다. 더 가자. 막 이거 슬픈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어갔을 때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안 갔을 때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전자가 돼야 되겠죠. 들어갔을 때 격려가 되고, 들어갔을 때 오히려 위로가 되고.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없어서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 슬프죠, 슬퍼. 내가 있을 때 그것을 변화시키는 존재인지, 이렇게 우리가 힘을 주는 존재, 달라진 존재로 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역할이 감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완전히. 우리 보통 요한계시록에 새 노래를 부르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새 노래 그러면 새롭다라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헬라어는 두 가지예요. 네오스,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 그지? 그게 거기서 나온 거라고.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은 뉴스가 아니라 카이네라고 해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완전히. 우리 아침에 뉴스 들으면 새로울 게 없죠. 작년에 일어났던 강도 사건이 올해도 또 일어난 것뿐이에요. 지역만 달라서. 그 뭐가 새로워? 근데 그거 뭐 굿모닝 뉴스. 그게 굿모닝 뉴스가 아니죠. 그냥 포장만 달리한 새로운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카이네 이거는 완전 새로운.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르면 찬양이 달라요. 그 사람이 이 문제를 다루면 그 문제가 달라요. 파워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카이네,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갔을 때 그 새 노래를 부르고 감옥이 열리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느꼈던 게 완전히 느끼다, 완전히 새로운 걸 느끼다. 카이네, 그죠? 카이네. 뭐 새로운 옷을 입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말을 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차를 타고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크리스찬, 카인의 크리스찬, 완전히 다른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완전히 다른.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뭔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평가받는 존재. 근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나는 모델이다, 그 소리죠. 모델이니까 평가받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받는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다름이 있죠. 다름. 어딜 가나 기쁨 가운데 서 있게 되고, 또 슬픔과 힘듦이 있는데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세상의 멋진 맛을 선사해 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받는 충만함이 늘 존재하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모델, 그 모델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살 수 있을까, 꿈 없는, 소망 없는 이 상황에 나는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까 할 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평가한다고, 우리가 모델이 되고. 또 하나는 달라요. 여러분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하루에 나에게 오는 많은 사건들 있죠. 반응들, 보여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다르게 하라고요. 다르게. 내 옆에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고, 그래야 도울 수 있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이 놀라운 능력이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뻔하지 않는 인생, 읽히지 않는 인생. 왜냐? 내 안에 살아계시고 꿈틀거리게 만드시는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뻔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실 때 그 다른 것이 힘있고 또 능력있고 생명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먼저 예배드리고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영혼의 불을 켜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보고
따라오고 변화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가 반응할 때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켜보아야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